어떤 부자가 노예시장 앞을 지나다가 흑인 노예가 팔리는 광경을 보는데 한 건강한 남자가 팔리는 순간 저쪽 뒤쪽에서 오열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노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노예였는데 아빠 노예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순간이죠. 노예는 물건과 같았기 때문에 백인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데 노예의 가족은 생각하지 않고 따로따로 팔리는 대로 가족은 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먼저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팔려가는 아빠나 뒤에 갇혀있는 가족들이나 다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마음이 긍휼한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가족을 다 사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우니까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팔려갈 뻔했던 그 노예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평생을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읽으면서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해서 들었습니다. 죄의 노예이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노예처럼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너무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2주간의 설교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율법주의가 될 뻔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2주간의 자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만이 그런 성도들만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자가 종노릇하라. 자유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유를 얻은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처럼 살으라.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어요. 기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요즘은 300km 시속 그렇게 빨리 달려서 먼 거리도 금방 가서 참 편하고 좋아요. 기차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만 자유는 기찻길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레일 위에서만요. 왜냐하면 기차는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일반 도로에서는 기차가 무거워서 땅이 꺼져 버려요. 레일 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차 바퀴는 땅에 묻혀버립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기차 사고, 탈선 사고가 나는 거 보면 곤두박질 쳐 있어요. 멀리 못 가게끔 그렇게 주변에 자갈로 해놓았지만, 우리 이 앞에 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저 아스팔트 기차 앞에다 놓으면은 금세 바퀴 자국이 나면서 바퀴가 꺼질 겁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지,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벗어나는 순간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자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유의 범위와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자유를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나에게 해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모습,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위험이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자유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놓쳐버리고 자유가 아닌 서로 상처 주고 억압을 주는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유하는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하는 종. 이것도 모순된 말이죠. 자유하는 종.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그 종이 바로 자유하는 종이에요. 스스로 주인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하는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하는 종의 모습을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신이셨어요. 그런데 신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스스로 자유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처럼 부자유, 육체를 입는 순간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유로운 종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섬김의 종.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특히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 섬김의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유의 종을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내 종이 되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 종이 되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처음 말씀드린 그 종처럼 큰 은혜를 받았기에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거기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만이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왜 바울은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읽은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종은 아니고 종노릇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살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오늘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색했어요. 예수를 믿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았지만 그 자유가 어색했어요. 이래도 되나?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도 되나? 내가 좀 더 인간적으로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유가 어색했어요. 그 참된 자유를 맛보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 중독이신 분이 계신가요? 일 중독인 분에게 쉬라고 하면은 그분이 마음이 편한가요? 안 그렇죠. 일 중독에 빠져서 늘 일만 하고 일만 하는 분에게 갑자기 지금 당장 휴가로 출발하세요.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세요. 그러면 그가 마음 불안해합니다. 어딜 가지? 뭐하고 지내지? 하루를 쉬어보니 왜 이 하루가 이렇게 안 가는지, 시간이 긴지 불편해서 끝내 그는 직장에 찾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휴가도 가본 분이, 놀 줄 아는 분이, 쉼도 해본 사람이 쉼을 안다고. 일 중독에 빠진 분은 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한 거지,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고 멍 때리고 있을 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잘 몰랐어요.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위기가 와요. 주신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면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그 기회를, 자유를 내 육체의 소욕, 바울이 쓴 단어로 보면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자유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러한 못된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에 내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서 둘로 셋으로 나뉘어지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따로 팀을 짜게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이래요. 그런데 그 종은 자유의 종이래요. 자유의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의 차이.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히면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다 부렸어요. 그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다루었고 물건 취급했고 말하는 당나귀다. 노예는 말만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당나귀, 짐승, 집에서 부리는 당나귀와 똑같은 이들이 노예다. 그렇지만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들은 말은 한다. 그랬던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은혜에 고마워서 주인의 종을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바로 자유의 종인데, 그때부터 이 종은 달라져요. 주인도 그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아들처럼 대하고, 이제는 같은 일을 맡겨도 예전 종, 그냥 부리는 종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이 히브리인들 중에 종이 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법이 있어요. 7년째 되면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돈이 없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때 그 종이 나를 그동안 7년 동안 내가 섬겼던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해 주었기에 내가 그 은혜 고마워서 저 자유 안 하겠어요. 계속 이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재판장에 데려가서 귀를 뚫고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종인데,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이제는 사랑의 종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표현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종노릇,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은 바로 이 자유의 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죠. 둘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질병이 와서 힘든데 두렵지 않으세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두렵고 힘들지 않으세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 안 믿었을 때의 두려움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맛보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곧 받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더 여유가 있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요. 또 한 가지, 내 이웃 형제들에게, 가까이는 내 배우자, 내 가족들에게, 직장에서는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서로 종노릇하며 살든지 서로 물고 뜯으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생활 시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걱정하죠? 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지만 부모님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죠? 그 사회가 물고 뜯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가 아니기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사회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내가 득을 얻어서 이익을 얻어서 이겨야만 되는 사회,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더 큰 숙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 종노릇하는 사회가 천국인데 그 천국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우리 이 땅에 두 군데가 있죠. 가정이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조직이에요. 서로 섬기죠.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 그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직책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온 분들이 나중 오신 분들을 섬기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물고 뜯는 사회가 더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서, 우리의 손주들이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우리의 의지로는 참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의지로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종노릇하며 살 수 있는 방법, 사랑으로 하라는데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데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면 작심삼일, 그 3일도 못 가죠. 하루도 못 갈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설교와 반대되는 행동하고 살아가요. 내 의지로는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들이요. 또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살면은 율법주의로도 안 빠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대요. 자, 여기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 계시나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 올 수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속이고 오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들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대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할 수 있도록 벌써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속여요. 너는 못해. 너는 못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너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너를 이용할 거야. 안 돼.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답니다. 우리는 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못하는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잘 몰라서 그랬거든요. 우리도 자유를 잘 모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자유를 맛본 성도들만이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적용해서 순종하며 사는 방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살면은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시고요. 또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할 때에 우리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누군가 또 섬기잖아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섬겨주시는 거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안 받고 거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안 받고 가시면은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사랑으로 종노릇 누군가 나에게 할 때에 기쁘게 받으세요.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렇게 받으신 분이 진정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세족식들을 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강원도 촌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종처럼 섬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세상에 나가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주일마다 장애인들을 저렇게 섬기고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섬기고 의자를 다루고 우리 개척교회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 주일날 다 끝나면은 서로 청소도구 찾아서 청소하시고 집에서는 제대로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섬겨주시는데요.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여기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서로 종처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함께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